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뜰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11번째 말씀 감사, 지난주 감사에 이어서 두 번째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보, 즉 물질, 돈 이런 것으로 삼고 다른 이들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양들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미국의 워싱턴 DC의 중앙우체국에는 12월마다 산타크로스에게 오는 편지가 수만 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저는 착한 아이예요. 올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산타 할아버지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 순수한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우체국에서도 그러한 편지를 받고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를 받고 그 동심을 무너뜨리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와 기업들에게 스폰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기부받아서 되도록 많은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우체국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또 선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편지는 수만 통이 오지만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실천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감사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말씀에는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약발 떨어지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그 감사를 잊기 위해서 악에 끌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의롭고 선한 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자, 의롭고 선한 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2022년 목동사랑교회의 이 한 해 동안의 표,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 표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목동사랑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에도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모세처럼 감사로 기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귀포 성결교회의 김철규 목사님의 칼럼에서 따온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밥 아주머님이 방귀 나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아니요 라고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 잠시 후 회진 오신 선생님이 방귀 나왔냐고 묻는다. 아니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나와요. 아내가 병실로 돌아와서 대뜸 방귀 나왔냐고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말을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병실에 들어서는 분마다 방귀 타령이다.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어느 권사님의 감사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을 때 새벽 예배당 안은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아 이제 살았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하는 것, 군대 간 아들이 제대에 돌아온 것, 계절의 변화 가운데 푸른 하늘 뭉게 구름에 억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제주에 산다는 것이 감사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이다. 사실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는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신앙이 느껴지는 그러한 칼럼입니다.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 평범하게 여겨주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평범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평범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인데요 20장 1절부터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산 주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한 왕입니다. 그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마음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은 20장 3절 제가 성경을 안 폈네요. 20장 3절을 보면 역대하 20장 죄송합니다. 미리 펴놨어야 되는데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침공, 이 전쟁 때문에 여호사밧의 처음의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전쟁이 생겼을 때, 전쟁이 일으켜졌을 때 여호사밧이 그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우리를 지키실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의 간구는 5절부터 12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려운 마음 그리고 믿음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마음이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결국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됐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담대해진 마음이 15절 후반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후반 보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여호사밧이 한 말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함이죠. 17절,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 담대함으로,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즉 여호사밧의 마음의 처음은 두려움, 겁냄이었지만 그 마음이 변하고 변해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담대함으로, 승리함을 확신함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여호사밧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0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20절 시작 보면 아침에 라고 되어 있고요. 21절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씀은 군대보다 찬양대가 먼저 앞서가고 찬양하며, 감사를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위험한 자리에 무기 없이 그냥 노래하는, 찬양하는, 감사를 노래하는 그 찬양대가, 그 성가대가 앞장서가 있다? 이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찬양대가 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러시아는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3, 4일 만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길어도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싸우나요? 찬양대로 싸우나요? 말로 싸우나요? 이들은 군사력, 무기와 군사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기와 군인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어 무기로 자신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공격 무기로 적들에게 쏴대며 생명을 다해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러시아에게 이 무기와 군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전쟁은 무기, 군사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과 야하시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기도의 응답에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무기와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대가 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찬양대를 그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22절 우리가 읽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아마 천군 천사인 것 같아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또 23절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기도 전에 서로 자기들이 찌르고 치고 그래서 전쟁에서 다 몰살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남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가 그 앞에 나가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사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시작한 전쟁이 믿음으로 찬양들을 세워서 감사를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는, 여호사밧에게는, 남유다에게는 승리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이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사밧처럼, 이 남유다처럼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감사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를 올바르게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목동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였죠.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참 노래하고 한참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막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그 순간, 뭐 1분이 되었던 2분이 되었던 뭐 10분이 되었던 그 순간이 정말 억겹의 시간처럼 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두려움의 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찬송 아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예, 뭐 서로 사랑하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이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보고 감사하는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올바르게 받으시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그 착고에 채워져서 이게 손발이 묶여져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아니 갇혀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뭔 놈의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내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있는데, 아니 안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내게 이렇게 악한 일이 생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만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었잖아요. 다만 그들은 그 안에서 간수장이 자결함을 막고 그 간수장의 초대를 받아서 결국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 간수장의 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풀려남도 있고,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을 그들이 다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놀라운 일의 순서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 놀라운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 그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렵나요? 우리가 죄악, 악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감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증인이잖아요. 요셉은 형제들부터 버림받죠. 노예가 되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꿈 해석해주고 좋은 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죠. 요셉은 이런 많은 일들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연거푸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형들에게 분노했다,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행적을 봤을 때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에게는 그 마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순식간에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들이 참 천연덕스럽고 참 해맑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훗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떨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롭죠. 요셉은 참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평, 불만,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 삶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머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복수를 꿈꿨더라면 요셉은 어쩌면 죄의 길을 걷다가 패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죄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했다,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이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절망, 분노가 아닌 감사와 찬송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연거푸 있었던 그러한 저주와 같은 일들이 회복되어서 계속된 연거푸 있는 축복으로 요셉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죠. 애굽의 총리가 됐죠. 어린 시절 꿈속에서 형들이 볕단이 별들이 자신에게 인사하는 꿈 꿨잖아요. 그 꿈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만나고 또 모든 형제들하고 주도적으로 요셉이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의의 길, 축복의 길을 얻어 누린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의 인생 전반전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도무지 없어요. 도대체 없어요. 불평할 일들만 넘칩니다. 전반전도 꽤 길죠. 뭐 후반전 초반까지 될 정도로 깁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 권력자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또 그로 인해 죽을 위기, 그리고 도망쳐야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이런 악한 일들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라 짜증내고 답답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죠. 요셉과 달리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째야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흘린 눈물이 침상을 적셔서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분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 뒤집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그것을 증거하죠. 다윗은 시편에서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결국 앞쪽에서는 절망을 선택했지만, 이야기하지만 그의 중후반부를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있었던 짜증과 원망으로 끝까지, 그 시편을 끝까지 다윗이 짜증과 원망으로 끝냈다면 다윗은 죄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분노가 아닌 그에게 있는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며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찬송하며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한 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행복한 사람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세상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 뭐 한둘 빼면 다윗만큼 존경받을 사람 없잖아요. 그가 의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저들 모두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 것이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길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결과를 보기 전에, 결과가 있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미리 먼저 감사하게 되면 결국 놀라운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감사를 더욱더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죄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 목동사랑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넘쳐서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미리 감사하고 또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감사를 보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감사를 즐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